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감기와 또 코비드가 굉장한 유행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제외하고만 대략 한번 세보니까 10분이 넘는 분이 이렇게 좀 감기와 또 코비드로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프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괜찮으신 분들도 각별히 이 환절기니까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과거처럼 코비드가 심각하게 아프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또 감기든 코비드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다 해도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령 보일지라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감기 또 코비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거스를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거스를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막이 마무리되고요, 2막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1막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맞습니다,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존재인가, 해가 될 존재인가 시험했는데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 때로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제자들은 배에 떡 한 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모셔두고 그저 떡을 안 챙겨왔다는 생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머릿속에는 온통 떡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죠. 우리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한지 살펴보아야 하죠. 그렇게 마가복음의 1막이 막을 내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2막인데요, 그 첫 사건으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세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아멘. 지난번 오병이어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였죠. 제자들 중에 몇몇의 고향이기도 한 이 벳세다는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손 대주시기를 구하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을 안수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쳐주는 과정까지야 뭐 이상할 게 없는데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건 좀 의아합니다. 보통 치유하시고 난 뒤에 가라,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좀 더 길게 말하신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슨 안경을 맞추러 가서 안경 도수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잘 보이세요? 묻는 것처럼 치유가 잘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에 맹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같이 걸어 다닙니다. 잘 보인다는 건가요? 안 보인다는 건가요?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이번에는 안수하시는데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맹인의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주목하여 보게 되었고 다 낫게 되어서 밝히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집에 가라라고 하시며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경고하시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늘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여러 아픈 자들 중에 한 명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별로 뭐 특별해 보이지 않고 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막의 시작에 소개된 이 사건은 이전의 다른 치유 사건들과는 비교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터치한 것만 생각하면 3번입니다. 처음 맹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어떻게 데려가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첫 번째 터치죠. 그렇게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2번째 터치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같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25절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다시 안수하세요. 참 이상합니다. 3번이나 터치해 주신 거예요. 정말 양보해서 손잡고 마을 밖으로 가신 거야. 맹인이니까요.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왜 2번이나 또 안수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실 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눈을 향해서 안수하신 걸까요? 23절에서 안수하신 장면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눈에 안수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머리에 안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5절은 어떻습니까?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이에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눈에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눈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안수 능력이 눈이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원래는 예수님을 닿기만 해도 나아야 하는데 손 잡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고 처음 안수했는데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3번이나 터치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신체도 아니고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12회를 앓던 혈루증이 낫게 돼요. 아니,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손만 잡고 달리다 굼 하니까 살아났어요. 뭐 예수님께서 의사시라면 그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집도하셨는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고치신 거면 그런다 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지점을 안수했는가, 이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술로 고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안수를 2번 하신 이유가 처음 안수를 잘못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터치를 3번 하신 것도 주님의 능력이 딸리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맹인도 역시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낫지 않고 왜 이렇게 3번째 터치가 돼서야 낫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은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막이 끝난 후에 2막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 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1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막의 마지막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혹은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행한 적도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1막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캄캄한 미래 가운데 맞춰졌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즉 본문의 맹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2막의 그 끝에서도 맹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건입니다. 2막의 시작에서 맹인은 3번이나 터치를 하고 결국 끝에서야 밝게 보게 되었는데, 가장 마지막은 맹인이 그저 말씀으로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막의 서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결론은 결론처럼 그냥 예수님을 보고 따르게 됐다, 끝. 그러면 그 가운데 본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에 걸쳐 가르치세요. 8장 31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아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 가르침을 하자 베드로가 주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항변하죠.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1절인데 이건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이번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냐면요, 다음 32절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말씀처럼 막 나서서 항변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0장 34절 이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멘. 이처럼 마가복음 2막은 이제 갈릴리 주변부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영적인 맹인처럼 있으니까요.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후 마지막 2장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장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막의 서론에서
앞으로의 이 이막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터치와 3번의 순환 예고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깨우시고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맹인을 손잡고 마을 밖으로 꺼내세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전까지 그를 맹인으로 살게 했던 마을로부터 건져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곳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다닌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마을로부터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인들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것은 모욕적이고 또 수치를 주면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침 뱉으셨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능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따랐던 내가 미련했다, 에이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너랑 상관없어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의 그 과거로부터의 청산, 계속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단절, 그가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관계적 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맹인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2막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가르침을 3번 하시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깨우쳐지는 것을 보여주듯이 맹인에게도 3번의 터치를 통해 그가 밝게 보게 돼요. 맹인이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다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같이 걸어다닙니다. 보다 2번 동사 보다가 사용됐어요. 또 그 후로 다시 눈에 안수하신 후에도 보다가 등장하는데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런데 이 3번의 보다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 보다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보다들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 때 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다, 헬라어 블레포로 눈을 뜨고 감각적으로 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할 때 보다는 헬라어 호라오, 그냥 시각적인 것을 이제 넘어서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눈 뜨고 보는 것보다 진일보한 거죠. 끝으로 눈에 안수하신 후에 보게 되었을 때는 디아블레포로, 한글 성경에서도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하듯이 밝히 보다, 정확하게 보다, 뚜렷하게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포, 호라오, 디아블레포 다 다르죠?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본인이 신약학 전공이라서 막 헬라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써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없어 보이죠? 아무튼 이 세 보다들이 다 같은 보다가 아니라 원어로는 다 다르고, 그 의미로는 처음엔 그냥 봤다가 경험적으로 봤다가 정확하게 보게 되는, 점진적으로 뚜렷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냐면 25절 하반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아서 완전히 다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희미하고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 saw everything clearly,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너를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과거,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른 일반적인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경험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로 1막이 마치고 2막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먼저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끊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또 눈에 안수하셔서 끝내 완전히 밝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막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3번 가르치셨듯이, 그래서 결국 곧 보게 되어 따르니라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잘 안 보여? 네, 그러면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럼 또 알려줄게.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까지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주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조롱과 능욕을 부끄럽게 받으시며 재판받으셨는데 그 정도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얼굴을 때리고 채찍까지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채찍 1대 정도로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2대, 3대, 셀 수 없을 정도로 채찍을 맞으셔서 등에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2 손이 못 박히고 2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맹인에게 주님이 끝까지 안수하셔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맹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셨듯이 마가복음에서 전체 주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맹인에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어버리죠. 그 사랑을 오늘처럼 사순절이나 되어야, 아니 사순절도 그냥 너무 길어요. 4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나 되어야 기억할까 말까 하며 살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도 하고, 소그룹 공동체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요. 아니,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도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했는데 다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결단이 무슨 다이어트 결심하는 수준으로 전락해서 작심삼일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모르겠다 내려놓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안 되면요,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 그냥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다 싫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그냥 포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영적으로도 뭔가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피자국 있는 못자국 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의 배우자도 나를 포기하고, 나의 부모도 그냥 나를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등불과 같은 우리를 그대로 꺾이고 꺼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고아가 아닙니다. 때로 너무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버겁고 감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고아 같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대. 우리가 믿는 게 이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그 마을로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을로 가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얻을 것 같고요, 볼거리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가보고 없네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요,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라도 괜찮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점심 예배로 드리셔도 돼요. 저녁 예배도 드리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을로만 가지 않는다면. 한 구절 묵상이요, 우리의 눈에 침을 뱉는 시간이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놓기를 끊어내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모든 것을 밝게 볼 때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너
다시 일어나서 무너져도 다시 서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밝히 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